다말은 과부로 지내니라. 과부에 대해서 알마노트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알마노트는 알렙부터 가죠. 알렙, 라메드, 멤, 눈, 바부, 타브. 그러면 알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운다 했죠. 그죠? 첫 번째 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배움이에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하나님을 익히고. 그럼 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은 배우고 익힌 중심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맴이라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규정되고 또한 그분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과부라는 것은 분명히 남편이 있던 자란 말입니다. 그죠?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이 그에게 참된 씨를 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엘이나 오나는 절대 씨를 주지 않았어요. 또 씨를 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남편들이죠? 그러면 엘과 오나는 어떤 남편들이죠? 율법주의죠. 씨가 없는 율법주의, 행함주의의 신랑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신랑으로 셀라를 준비해 놨는데 주님은 셀라를 주지 아니하고 셀라의 아버지인 유다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 번째 신랑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온다고 얘기했어요? 성전으로. 또 육체라는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는 육체로. 또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참된 신랑은 누구라는 얘기죠? 이 지금 타말에게는 지금 유다가 참된 신랑이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참된 신랑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과부라는 것은 결단적으로 아무도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없죠. 자녀도 없고 이분은 지금 보면 자녀도 없고 신랑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속에 참된 씨로 들어가서 그 과부를 오늘도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알마누트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과부라는 알마누트가 성경에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바리사인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니들은 잔치집을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즐기면서 또한 가부의 가사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과부는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의 가산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통해서 또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행함주의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참된 신랑으로 내가 과부에게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왜? 과부의 가산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행함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들한테 다 삼켜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혀 내 마음속에는 그 가산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삼켰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그 과부 안으로 들어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마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는 반드시 십자가에서만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품고 있는 자가 과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연복에다가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거든요. 멀리서 보고 계셨는데 한 과부가 어떻게 해요? 두렙돈을 뭐냐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그걸 넣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다 넣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가르쳐 말할 때 네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잡으세요. 과부가 낸 게 두렙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전 2개란 말입니다. 그럼 동전 2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약과 구약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드린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는 가장
헌금이라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을 네가 깨뜨렸구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전부 네가 모든 사람보다 네가 많이 넣었도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가부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리고서 그분께서 원하는 그런 참된 여러분들 뭐냐면 삶을 살았단 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요 다 가짜로 판명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인정을 해주시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 마음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삶들 안에서 걸었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한 가부가 어떤 성에 있었는데 그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날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재판장은 그를 귀찮아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물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속히 가서 네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와서 풀어줄 원한이 무엇일까요? 그건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놓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가부는 살아갈 힘도 소망도 없는데 그에게 내가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노라 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고아와 가부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참으로 슬퍼하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7절까지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가부가 있으면 참 가부를 너희가 도와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부는 60 이상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울 때는 참가부를 돕는데 젊은 가부들은 거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거절하라고 얘기했냐면 쟤들은 다른 신랑이 와서